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족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싶고,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고 같이 밥 먹었고,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형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이 되려고 강제로 강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가정에 따라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도 잘 못하는 거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겁니다. 초막절은 유대민족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가요. 동생들이 이 시골에 이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서울에 가서 대박 쳐라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라. 이렇게 촌구석에 있는 형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인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고 이런저런 대단한 재주와 능력이 있으니까 온 천하에 알려서 유명해져라. 영어 번역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become famous if you hide like this. 이 시골에 숨어 있으면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종교, 정치, 사회의 중심부입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변방이에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형제들인데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도 돼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형제들도 안 믿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영어로 보면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s out of his mind. 그러니까 가족회의가 열린 거예요.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집안에 장남조 예수 좀 미쳤다. 가서 잡아와야 된다. 그리고 take charge of him이란 건 잡아다가 저 인생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저 인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젊어서 가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저 인간 저래서는 안 되니까 붙잡아다가 인간 만들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가까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반성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제대로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내 애들을 잘 이해하려고 시간 투자를 하지도 않았어요. 시간 투자를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또 야단 맞았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그러더래요. 지 엄마한테 다 컸지만 아빠는 맨날 낚시 다녔지만 우리한테 지렁이 껴주는 거 가르쳐준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더니 내가 진짜 그랬더라고요. 난 젊어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급해서 정작 내 아이들한테 시간 투자 안 했었어요. 그냥 내가 좋은 아빠라고만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애들한테. 우리들 가정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 그런다고 정당화하면 그런 부모 말 듣고 싶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집에 오고 싶지 않죠. 집에 와도 부모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젊어서 열등의식이 많았지만 목회하면서 자신만만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내 자신하고 만만하고 강한 이미지가 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줬더라고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몰랐어요. 난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하고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이제 저도 늙었으니 할 말도 없죠.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반성만 하고 삽니다. 두 번째, 우린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조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린 가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요.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가족이 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더 존중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가족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써내려 가시는 인생을 존중해야 됩니다.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Just to be is a holiness. Just to live is a blessing. 그냥 존재함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예수님 형제들 말이에요. 우리 형이 그냥 같이 있다는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뭘 해가지고 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얻기를 바라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서 근데 형은 왜 이렇게 살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 판단으로 딴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형 미쳤다, 저 잡아다가 인간 만들어야 된다. 마가복음 3장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거, 내 욕심, 그거 위한 도구로 가족을, 자식을 여길 때가 있죠. 근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대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요한이, 이건 예수님은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기 끌고 성공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오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웅적 스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뒤집어 엎으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쓴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왔다.
변방에는 창조성이 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변방은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뜨리는 탈주, 탈문맥,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다. 변방에서 사람은 성찰하게 된다. 변방에서 사람은 생각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새로워질 줄 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는 진정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열등의식이 없어져야 된다.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에요.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 예루살렘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갈릴리에 대한 소망과 사랑,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작으면 교인들이 목사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해. 난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조그만 교회 목회하다가 한국에 부흥사 모시다 부흥회를 한번 왔는데 교인 한 분이 강사님 대접한다고 자기 회사 오라고 그러더니 강사한테는 내가 한 번 설교한 것 같아. 내가 화가 나갖고 우르소? 그 뭐죠? 관인가 그걸 주고 나는 5불짜리 젓가락 주더라고요. 난 담임 목사인데 왜 교회가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그분은 유명한 강사고. 야 우리 교회 권사도 날 무시하는구나.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자기 한국에서 큰 교회 다니던 얘기만 나한테 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 가족들도 그래. 가족도. 나는 거의 20년간 젊은이들하고 목회했는데 우리 처갓집 목사들이 많은 집안이니까 처갓집 무슨 모임 가면 꼭 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학생들하고 목회할 때 자네는 언제나 목회다운 목회를 하려나 그래요. 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회는 예배당도 멀쩡하고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처갓집에서 이렇게 또 무시당하는구나. 그럼 난 성공하리라? 노.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인간은. 자기 있는 그대로 속에서 보람을 찾고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무소의 뿔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갈릴리에 남아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 헛되고 허망한 세상 욕심과 욕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허망한 것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동네도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보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니까 아니 가족 전도 좀 잠시라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죽기 전에 우리 가족들 좀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유 나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나도 목사인데 내 동생들 생각하면 할 말도 없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인데 내 자식들도 신앙생활 뭐 못한다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말을 못해. 왜? 그랬는데도 저러면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로 행복하고 기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났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 동생들이 목사들을 아주 싫어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보여진 목사들의 모습 때문에 목사란 존재를 싫어해요. 존재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니까. 위선자. 뭐 형인 나도 그랬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못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버럭버럭 지르지만 예수 거지같이 믿는 우리 평안도 말로 거지 발사계처럼 믿는 사람들 봐서 예수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예수쟁이래, 저것들이 목사래.
많은 경우 가족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 싫어하는 게 아니죠. 상처받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꾸 신앙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만 반복하고 정작 존중하지도 않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다치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요, 전도 대상이기 전에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누구나. 진짜 문제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가족들이 모처럼 1년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모이면 밥 먹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쩌면 그 가족들 다 모인 시간을 이때다 그러고 애들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 뭐 어쩌고. 그러고는 이때다 그러고 설교하잖아요, 우리요. 이때다 그러고 설교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지만 저희 장모님은 명절에 모일 때 식사기도를 시키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지쳐 넘어가요. 우리 애들이 저희 어머님을 좋아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는 장로님인데도 기도가 짧아요. 기도가 짧고 본인이 믿음 좋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애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명절이나 중요한 때 모이면 이때다 그리고 전도 집회라는 게 거기서 그냥 밥맛 다 떨어지고, 아빠 꼴도 보기 싫고 죽어도 안 온다 이놈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우리 예수 믿어도 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평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그렇지도 않은 인간이 갑자기 종교적인 단어 많이 얘기하고 뭐 가오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감동 안 받습니다. 감동 안 받아요. 제가 섬겼던 옛날 교회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늘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남편 참 좋은 분이세요. 아마 그 남녀공학 다닌 분들이 대개 보면 인간성이 좋으세요. 남녀공학 다녀보신 분들인데, 그 남편이 이대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 좀 서울에서 돈 좀 있는 집안이기도 하지만 남녀공학을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분인데도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고 좋은데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미션 스쿨 다녔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미션 스쿨 다녔는데도 옛날엔 잘 다녔는데 요즘 친구들 사탄마귀 같은 것들 만나가지고 주일이면 등산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와야 되는데 주일이면 마귀들한테 꼬셔갖고 등산 간다고. 근데 제가 그 남편을 참 좋은 분인 걸 아니까,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주일 되면 사탄마귀 새끼라는 그 친구들 욕하지 말고 김밥 잘 싸줘서, 그리고 여보 사랑해 잘 놀다 와 그러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주일이면 그렇게 마귀 새끼들하고 등산 가는 남편한테 무슨 김밥을 싸줘요. 한 3달 지났는데 그 남편이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아니 등산 안 가시고, 앞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하지 않던 짓을 해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냥 친구들 다 사탄마귀라고 욕해대면서 그러던 여자가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김밥도 싸주고 계란도 삶아주고 과일도 까가지고 잘 주면서 여보 잘 놀다 와 그러더래요. 친구들이 야, 너 등산 오지 마라 그러던데. 너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 친구들이 그러는데, 야야, 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더니, 너 네 마누라 잘 챙겨야 돼 임마. 너 지금 뭐가 이상하다. 네 마누라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이제 너 등산 오지 말고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열심히 나. 늘 꺼진 물도 다시 보는 이게 마귀 새끼라고 욕해갖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김밥 사줘야 되지. 김밥. 영어에 conversation before conver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을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대화부터 해라. Pray more than preach. 설교하라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중요해. Listen more than lecture. 좀 들어라. 말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이 막무가내 일방통행,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푼수들이 많아요. 전도 선교 열심히 한다는 게 벌써 조금 문화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거나 조금 푼수 기질들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말과 행동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은 거고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정말 전도 선교를 잘하려면 삶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나도 저런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여보, 저 집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더니 집안에서 저녁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리네. 옛날에 막 집어 던지는 소리만 들리더니 우리도 교회 가볼까?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도 미국처럼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축복. 이런 정도가 돼야죠. 이런 정도. 돈만 그냥 가져가서 돈 자랑하다 오고, 이거 선교 아니에요. 삶의 향기가 없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단 세계 선교국 담당자하고 아프리카 여러 몇 지방 나라 선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따라왔어요. 의료 선교한다고 왔는데 의사들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운들 입고 막 아무 약이나 줘갖고 우리 같이 갔던 딸아이가 뒤집어진 적도 있어요. 그냥 의사도 아닌데 가운 입고 또 그래 그것도.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공항에 이제 들려서 가니까 어느 나라 공항에 있는데 이때다 하고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대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감동받은 줄 알고 더 크게 부르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공항 직원이 와서 계속 노래 부르려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게. 거기까지는 몰라.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을 가는데 갑자기 소리 버럭버럭 치더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막 달려가더니 어느 허름한 집에 망목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불쌍하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쌍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왔더니 이때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들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가만 놔둬.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저런 분들이 목사한테 잘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서너 번씩 그런 사람들 가고 다니면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뭐 목사 챙겨줬겠죠. 김밥도 주고 뭐 용돈도 줬을 테니까 그거 선교라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선교냐. 내가 진짜 열받은 거는 선교센터 진다고 왔는데 선교사 얘기가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 땅에서나 기도하면서 사진 찍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너 이놈은 사기꾼이네. 아주 그 이후로 인간관계를 끊었어요. 누구라고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지금. 넌 사기꾼이다 이놈아.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진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이게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지역에서
선교센터 늦어지는 것도 안 가냐. 땅을 제대로 사는지, 돈이 제대로 가는지, 믿을 만한 선교사인지 이거 확인하라고 항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리니까 목사가 선교비 돈 떠먹었나. 내가 그걸 어떻게 떼어먹어요? 교회에 있는 돈이지. 어떻게라도 선교 함부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중요한 거룩한 명령이니까 선교 잘해야 되고 전도 잘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 몰랐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지만 야고보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 야고보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형제들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걸 믿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